안녕하세요. 빅픽처입니다. 오늘은 사람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준 IQ 최강 까마귀에 대해 소개합니다. 이 까마귀로 말할 것 같으면 3년 6개월 동안 가뭄 속에 살아남아서 사람에게 떡과 고기를 공급해 줬습니다. 아참, 시작 전에 먼저 영상 시청 방법 안내 드립니다. 뒷부분에 격한 반전 서스펜스가 있으니 끝까지 보는 것을 추천드리며 스킵하지 말고 보셔야 여러분 뇌의 핵심인 전두엽이 100% 활성화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까마귀의 종자는 워낙 똑똑해서 옛날에도 사람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줬는데요. 19세기 낭만주의 작가 워싱턴 올스톤도 이 까마귀를 그렸습니다. 2900년 전 이곳은 원래는 물이 흐르는 그리스나가라는 곳입니다. 3년 반 동안 극심한 가뭄으로 땅이 다 갈라져 있죠. 까마귀에게서 먹을 것을 받고 있는 이 사람의 이름은 엘리야이고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먼저 선 알다지, 먼저 아는 사람, 즉 신의 계시를 먼저 알고 전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바로크 시대 작가 게르치노 그림도 보면 까마귀 두 마리가 떡과 고기를 각각 물고 왔네요.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르네상스 시기에도 또 그렸습니다. 이 밖에도 미술사 그림이 많습니다. 이들이 증거하는 기적 같은 실화는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인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인데요.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 선지자가 우상을 믿는 아합 왕에게 비가 안 올 것을 예언합니다. 아합 왕은 가만두지 않으려고 했겠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리시네가에 숨어 있으면 까마귀들을 명령해서 먹이겠다고 하셨고 진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부리는 새니까 가능한 걸까요? 그럼 그 많은 새 중에 왜 까마귀였을까요? 울음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찝찝한데요. 이왕이면 기쁜 소식을 전해준다는 까치가 좋지 않았을까요? 둘 다 입이 작아서 떡 하나도 집어오기 힘들 것 같은데 저 같으면 펠리컨을 보냈겠어요. 또 왜 아침과 저녁만 주고 점심은 안 줬을까요? 다이어트는 저녁을 안 먹어야 된다던데 아침과 저녁 이렇게 정해서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떡과 고기 왜 하나님이 균형 잡힌 식단이 아닌 야채를 빼고 떡과 고기만 주셨을까요? 이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은 어릴 적에 성경에 궁금한 게 참 많아서 교회 목사님들께 물어보았지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 무조건 믿으라는 대답만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랬나요?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성경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유명한 지혜의 왕 솔로몬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나라를 지혜롭게 통치하다가 말년에는 하나님이 아닌 이방의 우상을 섬기게 되면서 나라는 그 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게 되었습니다. 유이신 하나님만 믿었던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쭉 내려오다가 아합 왕 때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인 이세벨을 왕비로 세우게 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아예 숙청시키고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속으로만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상의 특징을 보면 바알은 남성신, 아세라는 여성신이었습니다. 바알은 날씨를 주관하는 신이라 그때 당시 농경 생활을 하는 그들에게는 최고의 신이었습니다. 아세라는 여성신으로서 풍요의 신, 다산을 상징했습니다. 농경을 위해 아이를 많이 낳아야 했으니까요. 이 아세라 목상신 앞에서 하는 그 제사의식은 굉장히 퇴폐적이었는데요. 마을에서 남 제사장과 여 제사장이 음란한 제사의식을 하면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성행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알 신에게 하는 제사의식은 큰 신성해 보이는 나무에 뭔가를 걸어놓고 제사를 지냈는데요. 우리나라 성황당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리시네가에서 제사를 지냈는데요. 그리시네가는 우리나라 삼각산처럼 모든 종교인들이 가서 기도하는 그런 영험한 산이어서 큰 바알 신당도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반전 서스펜스 힌트 나갑니다. 제사상에 올라가는 대표적인 음식은 무엇이죠? 떡과 고기죠. 두 번째 힌트. 제사는 점심때 지내나요? 아침과 저녁에 지내죠? 그리고 이렇게 신에게 차린 제사 음식은 그때 당시 신이 와서 먹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뒤도 안 돌아보고 내려갔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시네가에 숨어있던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준 까마귀의 정체는 뭘까요? 바로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까마귀 같은 인간인 거죠.
그럼 왜 까마귀로 비유했을까요? 요즘도 까마귀는 소리만 들어도 불길한데요. 동서양에서 주로 불길한 새로 여겨집니다. 또한 동물의 사체나 썩은 것들을 먹고 다른 새의 둥지에 들어가 알과 새끼를 잡아먹어요. 성경의 비유가 정말 합당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비유 많이 쓰잖아요.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진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죠. 뱁새도 황새도 새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비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학의 하나님이자 비유의 하나님입니다. 비유인데 문자 그대로 보면 마치 붕어빵에 붕어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격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제사를 지내면 꼭 까마귀 같은 것들이 오는데요. 바로 귀신들입니다. 실제로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증언하기를 제사를 지내면 자기를 섬기고 모셔주기를 좋아하는 영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영까마귀 같은 것들이죠. 또 훔쳐먹는 걸 좋아하는 실제 까마귀들도 왔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어서 먹을 게 없었겠죠. 아침과 저녁으로 늘 최고급 떡과 고기를 산에 떡하니 차려놓으니 이게 웬 떡이냐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 주신다 했는데 몇 날 며칠을 기다려도 까마귀는 오지 않고 이 엘리야는 배고파 쓰러지기 일부 직전이었습니다. 깍깍거리는 까마귀 떼가 있는 곳에 가보니 그 제사장이 차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까마귀 밥이었구나. 엘리야는 바알에게 바친 제사 음식을 먹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이 눈물의 떡과 고기를 먹었던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주는 특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구가 공정과 자전을 하듯이 이치와 법칙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2000년 만에 이 인봉을 푼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알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어릴 때 끼니를 때우기도 힘든 가난 속에 인생이 너무 공고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다고 했습니다. 10대 때부터 21년 동안 성경을 2000독하며 어떤 것은 수백 번, 어떤 것은 수천 번, 수만 번을 기도하며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산에서 나는 열매를 먹으며 끼니를 때웠습니다. 겨울에는 너무 배가 고파서 눈을 먹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삼각산에서 기도할 때 먹을 것이 없어서 눈덩이를 집어 삼켰는데 제사떡이 뭉쳐진 눈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뱉으려고 하자 아, 이것이 엘리야가 먹었던 까마귀 밥이구나 하고 깨달아졌습니다. 수천 번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했던 답을 실제로 겪으면서 받았던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가르쳐 주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심을 더욱더 가깝게 느끼며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비유로 되어 있는 성경을 하나씩 하나씩 풀며 여러분의 인생도 풀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